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정신분석학 공부를 이제 취미로 조금 했었고요. 이제 자클라 강의 정신분석학 강의고, 저는 주로 이제 백상현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옵니다. 유료 강의들도 좀 들었고 무료 강의들도 많이 올려주셔서 그쪽에 어떤 아이디어 중에 참 재밌는 거가 있어서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뭐냐면 이제 강박과 히스테리 개념인데요. 모든 사람은 강박성이 있거나 히스테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조금 특수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MBTI 할 때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나 그런 것처럼 조금 강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히스테리적인 사람인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일반인을 다 신경증에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자고 여기는 환자가 아니고 이런 구분은 없더라고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케어가 다른 건데,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된 사람을 신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누군가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조절을 하고. 사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그때는 이 두 가지 경향성, 강박성, 히스테리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강박증 환자라고 할 때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손이 사실 우리가 아주 100% 깨끗할 수가 없는데, 손을 계속 씻는데 손이 아주 상처가 심할 때까지 이제 손을 씻는다거나, 방에 아주 미세한 먼지조차 없게 하려고 이제 과도하게 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그 본인이 알잖아요. 아, 내가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고, 히스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사실은 욕망하지만 그 욕망하는 자신을 좀 혐오하게 되는, 그래서 공격적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한 경우에는 기억을 잃는 경우가 좀 있대요. 분노로 한 행동들이 이제 기억에서 좀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뭔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히스테리성이 조금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를 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있다는 거죠. 강박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뭐 기독교로 따지면 뭐 어떤 성경 해석을 이게 지키려고 하는 거, 뭐 어떤 교리, 삼위일체라든지 뭐 어떤 교리들을 꼭 어떤 교리나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것과 다른 어떤 해석이 들어올 때 너무 힘들어한다 라면 이제 강박성이 이제 좀 약한 정도도 있고 강한 정도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조금 다르지만 같이 지낼 수 있으면 강박성이 조금 약한 정도. 다른 게 이제 너무 불편해서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면 어느 정도 강박성이 좀 센 것 같아요. 히스테리성이라고 하면 그냥 해체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뭔가 어떤 해석이나 틀을 고정시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공격하고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저한테 얘기를 대입을 하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교회에서 이제 잘렸다고 치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히스테리성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1, 2년 정도는 분노가 많다 보니까 어떤 해석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조금 이제 공격적이 되고, 어떤 상황에 안 좋은 면을 항상 먼저 보려고 한다거나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기성교회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강박성이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개신교 목사가 돼야 돼. 그럼 개신교가 뭐지? 나는 장로교 목사가 돼야 돼. 자격증도 따는 거니까. 그럼 장로교가 뭐지? 장로교의 교리는 뭘까? 뭐 이제 이런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하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물론 그 신학을 공부하는 해마다 조금 다 달랐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첫 해는 상당히 좀 히스테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론을 파괴하는데 쾌락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런 대화들을 좀 더 즐겨 했던 것 같다가 이제 다시 강박적이 되었고, 교회에서 잘리면서 다시 좀 히스테리성이 됐다가 이제 한 5년 차 되면서 약간 이제 온건 강박, 온건 강박성 이렇게 되는. 어쨌든 이 중간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강박성과 히스테리성을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제 강박과 히스테리로 설명하는 신경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 성경 해석에 대한 태도로 건너온 거예요. 제가 응용해서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은 없는 얘기고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죠. 강박성과 히스테리성 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일단 저의 잠정적 목표예요. 제가 그런 상태가 돼야겠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성경 해석을 이제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어느 학자의 어떤 성경 해석이 좋구나 라고 할 때 이걸 고착화시키는 과정이 강박성이고요. 근데 이거를 몇 개월, 1년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 분들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려다가 보면 여기 한계점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어떤 이론이든. 그럴 때는 이 이론을 조금 벗어나서 자기의 틀을 객관적으로 보고 좀 틀을 수선하거나 틀을 완전히 변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다른 학자의 이론으로 가져온다거나. 이게 가능하려면 조금의 히스테리성 상태가 필요하죠. 이걸 저 자신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이론은 제가 창조해낸 건 아니고 저도 가져온 거지만 이것을 계속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이게 저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공격해서 해체하기 위해서 히스테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 상태로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분노 그 자체일 수밖에 없고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론을 재건하고 다시 공동체 규칙을 재건하고 다시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규칙을 재건하면서 뭔가 루틴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때는 다시 강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군가는 너무 강박성이 너무 셀 때는 조금 신중하게 조금 기다려주면서 다른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꼭 자기 스탠스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존할 수 있을지를 연습하게 되는 거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히스테리성이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인다. 어떠한 스탠스도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이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데서만 쾌락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이제 조금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박성이든 히스테리성이든 극단으로 가면 극단으로 갈수록 함께 지내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교회 커뮤니티를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성은 필요하죠. 이제 강박적인 개성이 자기 개성일 수도 있고 히스테리적인 개성이 자기 개성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약간 거리가 먼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매너를 만들어야만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하면 결국 튕겨져 나가는 거고, 뭐 히스테리적인 그런 아주 비판성이 강한 모임에서만 끼리끼리 모이거나 아주 어떤 특정 교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그룹에서만 모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될 수 있는 모임을 좀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좋은 매너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연대할 수 있을까? 자기 걸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학보다는 조금 다른 정신분석학 공부들, 심리학은 요즘 좀 저는 잘 안 보고, 요즘에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이제 다시 최근에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 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신분석학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정신분석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종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아니라는 말은 예수를 무조건 신화로 보고 성경 이야기를 다 신화적 이야기로 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야기들 통해서 뭔가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공명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고 배울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종교적으로 믿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고전 신화 텍스트로 보지만 여기서 뭔가를 끌어내고 싶다, 이런 분들 신기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서없이 멘탈 얘기부터 정신분석학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